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육신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네가 낫나 내가 낫나 하는 그런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은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마음이 영적 싸움의 가장 치열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라 그럴 때 그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마음술은 이야기하고 마음의 상처 이야기하고 마음의 위로 이야기하는데 정작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마음이 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영어로 말하면 하트인데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은 이 가슴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아파 이러면서 막 이 가슴을 흔들잖아요. 마음이 찢어져 이러면서. 그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냐면 머리입니다. 머리. 뇌예요. 뇌. 어느 게 더 맞겠냐, 과학적이냐 생각하면은 좀 이성적인 거는 서양이 맞아요. 근데 감성적으로 말하면은 동양이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실체는 뭐냐면 그게 곧 납니다. 그러면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우리 자신이고 우리 마음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뇌거든요. 뇌, 머리, 브레인.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우리 뇌에다가 뭘 각인시키느냐는 각인 전쟁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그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게 세계관이에요. 내가 세상과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세계관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나, 그게 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신학자들도, 심지어는 신학생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이제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신학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라는 것은 성적 지향은 선천적인 거 있고 후천적인 거 있는데, 타고나기를 선천적으로 태어났다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되는 거는 죄니까 선천적으로 나가는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 아니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원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탄에게 속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 인생,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갓난아이도 원죄가 있어요. 복중에 짓기 전부터 죄중에서 잉태되었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 원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선천적으로,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죄 짓지 않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종교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려 한 적 아무리 눈을 주고 살펴봐도 없다 그랬어요. 다 부패되고 타락되어서 하나님 떠난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동성애가 죄 아닌 거예요.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준대. 우리나라 법이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미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원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사회에서 이제는 공식화 해주니까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사건이 그런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마음 내에 무엇을 각인시키냐는 각인전쟁이에요. 그 원죄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걸 가지고 살아왔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모든 말에서 인간의 모든 철학, 사상, 운동이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네 인생이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 다 나왔습니다. 그래 봐야 결국은 죽는데, 결국은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하는데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최초의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떠나도록 할 때 속인 최고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 추구합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걸 마음대로 즐기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 성공하려고 그러냐?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편하게 산다는 게 뭐냐? 육신, 마음 즐겁게 누리며 산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유혹했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능력이 아무도 다치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게 절만하면 천하만민 다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입니다. 여기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여기에 두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헌금하느냐? 전부 다 편하게 잘 살고 성공하려고. 여러분, 성공보다 더 귀한가? 행복보다 더 귀한가? 아니, 성공과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가 안 좋은데 집에 돈이 많다 생각해봐요. 그 돈이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한데 부모 자식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재벌들이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부모끼리도 부모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공과 행복은 어디에서 노냐? 관계에서 노는 겁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노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거, 단절시킨 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면은 할 수 있다 없다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능력 없어도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힘들 수 있어요. 육신이 괴롭고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걸 자꾸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핑계대고. 그거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못한다 그럴 때 사단이 더 휘어잡고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막 잘 될 때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고 기쁘죠. 그럼 내가 반대로 안 될 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영적 상태가 힘들다고 기도와 예배를 포기해버려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런데 뭘 기도를 하나, 뭔 예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사단이 뿌려놓고 심어놓은 12가지 문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에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내 마음, 내 각인된 걸 붙잡고 나를 멸망의 구름토기로 저주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데, 내가 싸워야 될 것은 나 자신이라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 그럴 때 막 싫잖아요. 기도도 싫고 찬송도 싫고 예배도 싫고. 그러면은 내가 복음 가지고 내 각인된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복음은 힘들고 안 될 때 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뭐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 대표기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나와요. 왜 나오냐?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힘들 때 더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대표기도 하면 돼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은혜가 시급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장 절실한 기도예요. 내가 막 말을 꾸며내고 막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오늘 제목이 렘넌트에게 내려야 될 각인뿌리 체질인데, 렘넌트의 100배의 축복이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100배의 축복, 천년의 응답을 뭘로 받느냐? 내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결국은 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아닌 것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는데, 자, 쉬운 예를 듭시다. 우리가 렘넌트 7명 이야기하는데,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심지어는 이사야,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전도자들 전부 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끔찍할 정도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형들이 팔아버렸다니까요, 돈을 주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과 내 같으면 그 평생이 아니에요. 왜 사느냐? 보복하려고 살아요. 내 이 원수, 네 배다른 형들 이게 복수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만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각인된 게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애굽행으로 생각한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애굽행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각인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각인으로 각인 전쟁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는데 나는 왜 자꾸 나만 쳐다보고 안 된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못한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나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각인을 바꾸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이제는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냐? 그 바뀐 복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뿌리 내리게 되는 언약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언약. 그 첫 번째 언약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느냐? 그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우리 렘넌트 때 받은 5가지 키워드입니다. 언약, 카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플렉티스. 이 5가지 성취의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복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를 잘 보면서 3가지 언약을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 시대 살리는 언약의 첫 번째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걸 쉐마라 그럽니다.
언제 줬느냐? 출애굽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언약을 주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쳐라,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자, 하나님은 메시지를 언제 주시냐면요, 큰 사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을 내가 일으켰느냐, 이것 때문이다 하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이유가 다 메시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기적 한번 보십시오. 400년 노예살이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날 피 언약 가진 데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심지어는 강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왜 이런 큰 일을 했느냐, 이것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거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막 기억하고 있고 되새기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면은, 메시지가 없으면은 또 다른 실수를 합니다.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전쟁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에게도 병이 걸리고 교통사고를 만나고 할 때 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어떤 기도, 진정한 기도를 안 하다가 중요한 사건이 터지거나 일을 닥치면 회개하고 막 부러지고 막 하나님 다시는 이러면서 막 쥐어짜면서 뭘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냥 작용 반작용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공을 벽에 던지면 튀어나오잖아요. 공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생기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반작용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도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고통을 남겨줬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다시는 이게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구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못 붙잡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은 그겁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도 아니고, 너희는 이제 사단의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만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미스바 운동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했던 도단성 운동이 그겁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파수꾼 운동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렘넌트 운동이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그 안에 다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그 언약 안에서 뭘 찾느냐? 복음이 어느 정도 내게 와 있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5가지, 이게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올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걸 내 개인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실제화시키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언약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이 내게까지 와 있는 걸 내가 찾았는가? 그게 복음의 흐름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피언약으로 불러내고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약속을 주셔가지고 건져내고, 그렇게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냈던 그 언약이 내게도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뭘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사다리에 매여 운명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내게 오늘 와 있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답은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바울,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인생 이야기라.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했을까? 그걸 찾아내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약속하시고, 이 성령이 임할 때 너희 늙은이가 환상을,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막 그래서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의 하실 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젊은 사람들만 비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 학생들만 비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RUTC 방송 보면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꿈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 해가지고 그 사회 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사실 인생은 비전이 없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뭐냐면 아메바처럼 산다니까요. 아메바는 콕 찌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일하고, 일하려고 하니까 공부하고, 전부 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주신 비전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 사람 말하는 꿈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늘 품고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이미지. 그게 24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실제로 내가 하는 겁니다. 실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은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 교육자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 되게 했는가 찾아야 돼요. 나는 그걸 계도수정했어요. 내가 목사가 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시골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하고 삶을 같이 하는 것이다.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게 뭔가, 이게 내 목회 생활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를 알고 불신자 상태와 그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내 꿈이 달라졌어요. 전도자로 사는 거다 말이에요. 나는 우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내 손 붙잡고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되라.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좋은 목사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좋은 목사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뭐가 좋은 목사냐 생각할 때 그걸 전부 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품고 기도하고, 그게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볼 때는 좋은 목사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왜 죽어가느냐, 왜 고통당하느냐, 복음 없어 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고 복음으로 세상 이기도록 만드는 거, 그게 좋은 목사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그 좋은 목사라는 걸 통해서 내가 바꿨어요. 내가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잘해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다. 복음이 하는 역사를 내가 보게 하는 거다. 자, 우리 젊은 교역자들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처럼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찾아야 돼요. 그걸 24시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돼요. 실제로. 그 최고가 뭐냐,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나의 현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현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에 300명 영접시켜봐라. 그리고 계속 역사 일어나게 제자 찾고 다음 제자 물러주고 놓고, 이걸 한 번 보면은 교역자들은, 다시 말하면은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문제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역사하시는 걸 봤다. 그럼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하는 인생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내가 노예로 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에 뿌리는데요. 감옥에 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쫓겨나서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 형편이 왜 이랬습니까? 누가 왜 내 알 도와줍니까? 그건 전부 다 그는 하나님 모르는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도전해야 됩니다. 다 알아요. 막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누가 모릅니까? 내가 알고 나보다 세상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아는데 그걸 구태여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사단에게 가지고 노는 놀이터예요. 그게. 아이고 뭐 애 키워야 되고, 아이고 뭐 시간이 없고, 누가 몰라요? 그럼 평생 그리 살다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삶 저주를 없애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그 속에 있다. 그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디 가서요? 내 현장에. 이거 우리가 모르고 교회 일 잘할 수 없습니다. 설교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려고 뭐 주석 보고 연구하고 뭐 문장 만들어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설교 준비, 이건 제가 목사인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경우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보는 거, 그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사업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생활 자식 키우는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없이 자꾸 내 힘으로 살려 그러니까 걱정투성이에요. 목회를 어떻게 할까? 뭘 사업을 어떻게 할까? 가정을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역사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것 다 합니다. 부부 10계명, 말도 안 되는 소리라. 10계명이 아니라 1계명도 못 지켜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 문제 해결 다 되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왜 안 갑니까? 이게 우리 속에 잘못된 게 각인돼서 그래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려면 무조건 믿고 옮겨봐야 돼요. 이 말은 무조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 그 말이 아니에요. 결과를 딱 보라니까요. 행동에 옮겨봐야 되는 거예요. 발을 들어 놓으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놓고 지나가라 그러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아, 그래도 못 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갈라졌는데 내가 저 가는 순간에 물이 덮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펄펄 흘러 넘치는데 발을 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발을 들어 놓으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디로 가든지 다 문이 자동문이지 않습니까? 자동문을요 10m 밖에서 문화 열려라 하면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럼 저 어찌 들어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가보면 그 앞에 서면 열려요. 그게 믿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게 돼 있는데 나는 맨날 저 10m 100m에서 열려라 열리면 갈게 이러고 있습니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세대까지 정복해 가시려고 우리를 렘넌트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되어야 되고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은 각인을 바꾸고 뿌리 내리게 하는 거, 언약으로 뿌리 내리는 가운데 우리 체질이 어디에 돼야 되냐? 현장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현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보고 흔들릴 필요 없어요. 복음 없으면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지만 다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발악하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 못 가는,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집중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하면 안 되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최고의 현장이, 최대의 현장이 어디냐?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갇혀있구나. 스스로 갇혀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깨뜨리도록. 그래서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우리 인생에 꼭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계란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계란을 줘서 하루에 2개씩 꼭 먹는데, 계란을요 안에서 내가 깨면은 병아리가 됩니다. 밖에서 두드리면은 병아리가 안 됩니다. 그냥 후라이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얻어맞고 깨면은 후라이예요. 내가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쫓아서 깨면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인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얻어맞고서 깨니까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가 영적 싸움, 이게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또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면요, 그 다음부터 다른 거는 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체질이 되어야 편안하고 체질이 되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 중심의 체질이 되어버려야 예배가 기쁨이지, 예배를 체질이 안 되지면 그거 자체가 부담되고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조금 바빠지면 예배 빠져버리고 조금 힘들어지면 예배 빠져버리고 이래버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거라는 걸 알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매일 24시간을 예배로 살면 되지 않겠냐? 그게 전도 선교 현장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주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가 되니까 둘 다 힘든 겁니다. 체질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은 이 각인 전쟁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금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